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허물을 겪는데요. 인생의 허물을 겪는데 이 허물을 극복하는 희망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는데요. 이 범사의 기한과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로 다양한 사례로 열거하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9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무시한 인간에게는 인간의 수고가 헛됨을 강조하고 있고요. 11절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소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자,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자, 이것은요, 사실 여기 처음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제 여기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도 이를 무시한 인생은요, 반드시 허물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상황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맞겠죠?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익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본문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수고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이들이 성경에 몇 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요셉을 들 수 있죠. 우리가 알듯 바로의 꿈에 담긴 의미, 자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죠. 뜻을 확고히 정하셨어요. 자 7년 대풍년이 일어나고요, 7년 대흉년이 일어나죠. 이것을 요셉은 바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꿈이라는 것은요, 꿈 안에 담긴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셉은 예비함으로써 애굽의 또 그 주변의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었어요. 풍년에 7년이 일어났다. 풍년 7년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여기에 행할 일을 요셉은 생각을 한 거죠. 또 흉년이 닥쳤을 때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한 거예요. 그 꿈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으로 애굽을 구원의 길 위에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다윗을 보면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았습니다. 자, 이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대적 이 골리앗을요, 한 방으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구한 영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요, 그 뒤로부터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이었던 사울로부터요 10년 이상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쫓기는 인생을 살아야 됐죠. 생명의 위협을 당했어요. 이미 자신이 왕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아니었다라면은 아마 사울을 대적하고 왕이 되려는 생각도 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요, 이런 무고한 추격과 박해 중에서도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또 지금의 나라를 대표하는 왕으로서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때를 안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거는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잘 분별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도 하고요, 우리의 삶에 화가 되게도 하는 것, 이 때를 분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와 앉아야 할 때, 말해야 될 때와 침묵해야 될 때, 힘을 비축해야 될 때와 그것을 발휘해야 할 때를 잘 알아야 해요. 그에 따라 행할 때요, 우리는 결실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사는요 때와 깊은 관련을 지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면요 성경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하나님 정하신 때가 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은 그 정하신 때에 예언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정확하게 오시죠. 그리고 3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중에 3년 반은 공생의 기간을 지내셨죠.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일하실 때, 말씀하셔야 될 때, 기적을 일으키셔야 할 때, 침묵하셔야 될 때,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때를 그때 시간표에 맞춰 정확하게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당하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 뒤안길을 바라봤을 때,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당한 때,
합당한 때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우리는 때로는 내 욕심에 따라 내 정욕에 따라 행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하거나 시기에 적절치 않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만일 어느 누가 가을에 파종을 하고 봄에 거두려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꾸준히 땀을 흘린다 해도요, 여러분, 그것은요 헛된 노력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 저희 10년 뒤의 미래를 다 보여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역 초기죠. 얼마나 열정이 넘쳤는지 앞서가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모태신앙이지만 회심하고 나서요, 꿈을 일주일 동안 꿨어요. 이런 일도 아마 드물 거예요. 꿈을 일주일 동안 꿨는데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격도 안 되는데 평신도 청년으로서 전도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은혜였죠. 사역은 이제 신학을 안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향후 10년 내가 어떻게 가게 될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왜 안 보여주셨는지는 지금의 세월에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아마 그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때만 그 시간만 때우면 되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주일에 교회에 나와야 되고 이런 우리가 삶의 자세를 왜 가져야 될까요? 그때에 맞게 해야 될 게 각각의 삶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이고요, 그 뜻에 분별하여 때를 맞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나는 자로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내가 수많은 천사를 데리고 와서 이 모든 것을 뒤엎을 권세와 능력이 없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있으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요, 지금의 하나님의 때에 내가 잠잠히 죽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됐을 때 이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힘들 때만 찾아오지 말고 좋을 때도 좀 찾아오셔가지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분별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누르려는 내 마음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그래요. 본능 때문에 그러죠. 죄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갈라디아서에 그런 얘기를 해요.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속에서 저울질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일하는 것을 육체의 정욕이 막으려고 하고, 또 육체의 정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거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지만 그것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알게 모르게 행하는 행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에베소서에 이런 표현을 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뭐라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그래요. 성령 충만함.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할까요? 성령 충만함이 있는 자, 바로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내가 이맘때, 내가 이번 한 달은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도 좀 하시고,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무사히 보내주셨는데 내년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실지, 그리고 나를 어떤 모양으로 쓰실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야 될지를 분별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요, 나 자신을 살피는 기도도 할 뿐더러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거든요. 정확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자, 인생의 참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 뜻에 맞춰 하나님 안에서 늘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